혹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너무 꽉 막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마치 닫힌 상자처럼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신앙의 틀을 깨고 네 개의 튼튼한 기둥으로 균형 잡힌 믿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도대체 왜 신앙이 답답하게 느껴지는지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신앙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네 가지 기둥이 있죠. 바로 성경, 전통, 이성, 그리고 경험. 이 네 가지를 하나씩 뜯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기둥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만들어내는지 그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닫힌 신앙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해, 왜 어떤 믿음은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까 하는 그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분, 왜 어떤 신앙은 세상과는 딱 담을 쌓고 마치 혼자만 존재하는 요새처럼 느껴질까요? 정말 이상하죠. 이런 식의 접근은요, 결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까지도 더 메마르게 만드는 그런 모순을 낳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신앙을 보는 두 가지 큰 길이 나뉩니다. 한쪽은 닫힌 신앙. 우리가 흔히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길인데요. 여긴 성경을 그냥 딱딱한 규칙 모음집처럼 보고 사회나 과학이랑은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열린 신앙이 있습니다. 이 길은 성경을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보고 문화나 학문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개의 기둥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춧돌 같은 기둥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유일한 기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웨슬리 신학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봐요. 그냥 닫혀있는 규칙책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이야기라고요. 와, 벌써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이건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려는 태도와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의 차이예요. 근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성경을 그냥 하나의 평평한 규칙책으로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왜 같은 비판적인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요, 웨슬리적인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마치 여러 장르의 책이 꽂혀있는 거대한 도서관으로 봐요.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격려하죠. 우리가 흔히 성경을 그냥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의 도서관에 더 가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는 딱딱한 법전도 있고 절절한 사랑 노래도 있고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담은 역사책, 또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서까지 정말 다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각기 다른 목소리, 다른 장르를 제대로 구별해서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이 그냥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전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뭐냐면요.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온 그 깊은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전통이라고 하면 뭔가 낡고 오래된 규칙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쭉 가로질러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하나의 살아있는 믿음의 강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강물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는 지도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믿음의 강물은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 멀리 초대교회의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교리의 큰 틀을 잡았던 니케아 공의회 같은 역사적인 회의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을 거쳐서 존 웨슬리까지 이 모든 시대의 지혜와 고민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거대한 강을 이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우리 신앙이 나만의 믿음, 우리 교회만의 믿음이라는 아주 좁은 우물 안에 갇히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전통은 우리를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전 세계적이고 또 역사적인 신앙 공동체라는 거대한 바다와 연결시켜주는 밧줄인 셈이죠. 세 번째 기둥,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면 신앙이랑은 반대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라고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도구, 그게 바로 이성입니다. 자, 이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길이 완전히 갈립니다. 근본주의 쪽에서는 이성을 자꾸 의심이나 만들어내는 골칫덩어리로 봐요. 철학이나 과학은 믿음을 위협하는 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웨슬리적인 관점에서는요, 이성이 오히려 신앙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생각해요. 철학과 과학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대화할 친구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믿음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신학과 철학의 대화는 기독교 역사와 거의 함께 해왔습니다. 놀랍죠?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의 개념을 가져와서 복음을 설명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계의 거장들은 당대 최고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보세요. 이성은 결코 신앙의 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앙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준 오랜 친구였던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경험. 신앙이 그냥 머릿속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아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이 한마디 정말 유명하죠? 이 고백이야말로 경험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지 마치 심장과도 같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험이라고 해서 그냥 잠깐 뜨거워졌다가 식는 그런 감정적인 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가 말한 진짜 경험은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도나 성찬 같은 교회의 오랜 전통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나긴 여정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네, 이렇게 4개의 기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4기둥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멋진 건축물을 만들어내는지 그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균형. 보세요. 한쪽 접근법은 성경이라는 기둥 하나에만 모든 걸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3기둥, 즉 전통과 이성, 경험을 자꾸 밀어내고 적으로 만들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균형 잡힌 접근은 이 4개의 기둥이 서로를 든든하게 받쳐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넓고 튼튼하고 또 풍성한 신앙의 집을 짓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이 4개의 기둥 중에 단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신앙이라는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세상과 동떨어진 외톨이 신앙이 되거나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반지성적인 신앙이 되거나 아니면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공허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 4개의 기둥 위에 정말 튼튼하게 서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그건 더 이상 스스로를 가두는 닫힌 요새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정말 살아 숨쉬는 열린 공동체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희망을 품게 되네요.